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 예수님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여, 연약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를 사모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늘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허락하신 것들을 엉뚱한 것에 허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찬송하는 입으로 누군가에게 사나운 말을 했으며 성경을 보는 거룩한 눈으로 허망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로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담고 묵상해야 할 머리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 속에 갈등하기도 했던 나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행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했는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는데 땅의 것에 매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는지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기억나지 않은 죄와 허물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보혈이 강수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거기서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한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불의한 것들도 대신 고쳐요. 아버니,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모든 어둠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티끌 같은 자들의 기도도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지 확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갖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헝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뿐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넣었다. 이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을 왜 못했던가? 커피 한 잔, 그 출렁출렁하고 옷 다 버리고 손등에 떨어져서 뜨겁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려오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언젠가 요 앞에 큰 도로에서 제가 길을 가다가 차 두 대가 프랭 한 대가 앞에 꽉 막으니까 뒤에 있는 차가 또 뒤에 후진했다가 프랭 또 꽉 막고, 차가 앞을 막는 것을 두 사람이 경쟁하듯이 해요. 아마 누가 새치기 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소중할까요?
기분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는 너무 기분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기분이 소중할까요? 목숨이 소중한데, 생명이 소중한데. 요즘은 중독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뭐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쇼핑 중독, 정말 심각한 중독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어떤 분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뭘 보고 가다가 맨홀 뚜껑 열어놓고 거기서 전화 회사에서 이렇게 뭘 공사를 잠깐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뼈를 다쳤다고. 그게 그렇게 소중할까요? 저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렇게 소중할까?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원망하는 것, 내가 불평하는 것, 그게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인생은 누구나 세 가지 후회를 하면서 산다고 하죠.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참지 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참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참지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고쳤습니다. 제가 조금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전에는 어떤 모임의 이사가 돼서 그 모임의 대표자를 뽑은다고 할 때 자꾸 이제 전화가 오지요.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러 오셨어요. 부부가.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끝난 다음에 또 뭘 가져왔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의 말도 못 믿으십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셨습니까? 또 이건 왜 가져가세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온대요. 그럼 오세요. 뭐 가져오셨대요.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찍어달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찍으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정말 참을 때 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분대로 성격대로 했다가 정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절제가 필요한 시대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절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만 당이 조금 있대요. 그날로부터 맛있는 거 다 끊었습니다. 제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 하나씩 다 사다가 한 입씩 띄워 먹고, 애들이 이건 누가 그랬어요? 아빠지. 뭐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리고 믹스커피 그 한 잔, 정말 믹스커피는 세계인이 감탄하는 음료수 아닙니까? 바카스, 사이다, 콜라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절제해야 나중에 후회를 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좀 더 참을 걸. 후회하지 않도록 잘 참을 것입니다. 충북에 사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확진자가 됐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됐으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생각하세요. 이건 공식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러려니 하세요. 나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누구 때문이다. 옛날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좀 더 참을 걸. 한 번 더 참을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 남는 겁니다. 이번에 사랑의 빵도 참 많이 모아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을 줄 몰랐어요. 아직 계산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또 흑석동에 사시는 어떤 향기나는 편지 애독자가 또 선교비를 또 보내오셨어요. 이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마다 늘 감사해요. 물질이 가지만 물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여기 기도도 담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베푼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시간도 베푸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썼을까?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썼을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썼을까? 왜 거기다 그렇게 썼을까? 그게 그렇게 소중했을까?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인생은 이렇게 후회를 한답니다. 좀 더 즐길 걸. 그 일을 할 때 즐거워할 걸. 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랬을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안에 갖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애들이 크면서 지가 할 거예요. 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제가 정색하고 붙들어 놓고, 야, 즐거워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좋아서 해. 이거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서 정색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게 반가워해야 될 일인지 너무 바쁜데, 이 바쁜 때 대전 K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연말에 아침마당을 방송하는데 거기 출연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누구 출연하냐고 하니까 천주교 신부님 한 분, 저 신원사 스님 한 분, 그리고 기독교 목사 저 한 분, 세 분이 나와서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낼까? 지혜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순간 누가 나를 추천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쪽에는 야, 평생에 아침마당에 언제 나가보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묘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녹화는 끝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아침에 방송될 겁니다만, 제가 끝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즐거워할 걸, 이걸 즐길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아침마당에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대요. 밥 한번 사야 되겠어요. 즐거워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이제 깨달을 것입니다. 올해도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이라도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할 겁니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시는 분 직장의 일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주부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일,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괜찮으실까?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괜찮으실까? 그러나 즐거워해야죠. 유럽 어느 부잣집 주인의 고백입니다. 부잣집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녀 하나가 마당을 쓸면서 툴툴 불평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5파운드만 있으면 5파운드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5파운드만 있으면 5파운드. 정말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5파운드가 필요해요? 예, 5파운드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튿날 마당을 치는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 또 쭈글쭈글 하더래요. 잘 들어보니까 내가 왜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 10파운드 있으면 좋겠다고 할걸. 10파운드 있으면 좋겠다고 할. 이게 인생이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좋은 건데, 지금 이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나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죠. 탕자가 돌아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서 갔다가 허랑방탕한 불효막심한 탕자가 돌아옵니다.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탕자가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가 탕자를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선 시편 119편 169절 17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탕자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어요. 죽을 지경이 돼서 깨달았지만 어쨌든 깨달았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할 상황이 이르러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좋은데.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좋은데. 탕자를 보면서 깨달을 것 첫째는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처음 선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착각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탕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평생 동대문 시장 애들이 하도 가자고 한 번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만 소리가 들리는데 골라 마음대로 골라, 옷을 잔뜩 싸놓고 마음대로 골라 하는데, 제가 그 골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건 철학자의 얘기다. 철학자의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옷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옷만 고르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도 골라서 해야죠. 이 말이 힘이 될까 상처가 될까? 말만 고르지 말고 생각도 골라야죠. 왜 꼭 부정적인 생각을 고릅니까? 왜 없는 것만 그렇게 고릅니까? 왜 의심만 골라서 생각합니까? 선택이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선택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선택이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욱하다 깨달은 성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미성년자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온순하고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욱했어요. 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확 해버리면 소년원에 가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선택이 잘못된 거죠. 내 선택은 행복한 걸까요? 우리의 선택은 거룩한 걸까요? 우리가 늘 질문할 필요가 있죠. 다행히도 탕자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선택을 고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말도 선택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골라서 할 것입니다. 탕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갔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너무 잘못한 그런 불효막심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반가워하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들떠보시지도 않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잔치를 벌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는 나를 부족함까지, 내 허물까지, 내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사랑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부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가 가사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쓴 가사입니다. 근데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끔찍한 잔인무도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부르짖었던 기도가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05장 찬송가 가사였던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지은 가사가 찬송가 305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탕자가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게 없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끊을 수가 없구나. 이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을 이 탕자가 깨달은 거죠. 올 한 해는 온 한 해를 매듭지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매듭지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대나무의 힘입니다. 대나무의 힘은 매듭으로 올라갑니다.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곧게 올라갑니다. 올 한 해를 매듭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매듭지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지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지어야 새해를 유쾌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탕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자 보세요. 나는 죽을 맛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죽일 놈인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이 탕자가 마지막 잘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요. 나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잘못을 내가 아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분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한 이 탕자의 깨달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지요. 좌절하고 절망했지요. 주님이 쫓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탕자에게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은 무엇인지 잠깐 반성하게 하시고, 그러나 남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말할 것도 없이 대나무처럼 한 해를 매듭질 때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매듭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잘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원망도 많고 좌절도 많고 흔들리기 잘하고 또 의심도 많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힘을 얻습니다. 주님 한 해를 잘 매듭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깨달음으로 나를 고쳐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뒤에 가보시면 새해 2022년 1월달 기도문 후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11시 30분부터 새해 맞이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빵 동전과 성탄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남선교회, 여선교회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서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총회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먹었던 김밥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김밥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여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사명을 주신 교회임을 확인합니다.
올 한 해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잘 매듭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길마다 그 발길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깨달을 것을 깨달으며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확인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